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3절에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시고, 또 9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굉장히 깊고 중요한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이건 아무나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 네 가지 이 밭에 관한 비유는 이 모든 비유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비유이고, 이 비유 모르면 뭐 다른 비유를 네가 어떻게 알겠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비유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첫 번째는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청에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고, 뿌려지는 씨, 곧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었습니까? 밭에 있었고, 밭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어요. 씨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밭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밭이 문제가 있어서 결실을 잘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다뤄야 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부족한 딱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씩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rum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아들여서 해결해 가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즉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어떤 결실을 맺느냐가 결정됩니다. 어떨 때는 사실은 굉장히 갈급하기도 하지만 그 시기가 막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고, 저는 어렸을 때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자괴감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길가에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만 돼도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주일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린 날도 있었는데, 근데 그게 월요일, 화요일도 안 가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심성이 그냥 길가 같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길가에 있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이 길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기를, 좋은 밭에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적어도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분들은 스스로 좋은 밭이라고 여기기 시작하십시오. 나는 길가야, 나는 돌짝밭이야, 나는 가시덤불이야 라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지 마시고, 뭐 더러는 내가 그런 경우도 있고, 더러는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여전히 취약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더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좋은 밭이야. 지금은 아니더라도 난 결국 좋은 밭이야. 라고 태도를 바르게 하시고,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을 내가 품고 결국은 듣기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삶을 교정해서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라고 달려들어야지. 아, 찔린다. 나는 길가 같다. 아, 찔린다. 나는 여기는 돌밭이라고 돼 있죠. 돌밭이야. 아, 찔린다. 가시떨기다. 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아, 요 부분은 내가 가시떨기 같은 부분이구나. 아, 요 부분이 나의 돌밭이구나. 이제 요렇게 발견하라는 이야기지. 너는 돌밭이라 안 돼. 너는 가시떨기라 안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가지 이제 땅의 유형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이거는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니까 또 관심도 없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고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새가 와서 바로 그냥 가져가 버려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 이게 못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못 듣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계속 뺏어간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딴 생각을 자꾸 줘요. 잊어버린다기보다는 딴 생각을 줍니다. 자꾸 딴 생각. 그럼 여러분도 경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이고 아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벌써 지나갔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원래 말씀의 뜻이 그게 아닌데도 또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길가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오랜만에 사자성어 좀 써봤습니다. 사자성어는 마이동풍. 그러니까 말 귀에 동풍이 부는 거 뭐 그런다고 뭐 그냥 말이 뭐 그 바람 소리 잘 듣고 있는 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 두 번째 유형은 돌밭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뭐 은혜를 이제 체험하고 또 말씀 들을 때 아 맞다 하고 막 신나죠.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다 할 것 같잖아요. 기도에 관한 말씀 들으면 아 나 기도하겠다 그러고 또 심지어는 금식에 대한 말씀 들으면 아 나 당장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난이나 박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뭐 시련,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외부적인 그런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 것. 그것 중에 이제 가장 소극적, 가장 낮은 단계가 사실은 귀찮음입니다. 그냥 귀찮아요. 뭐 딱히 뭐 굳이 뭐 아니 지금 뭐 이것 피곤하기도 하고 몸도 피곤하고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맞는 것 같고 이걸 꼭 해야 되나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아,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또는 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나를 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뻐하는데 막상 말씀대로 결정하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싶고 필요할 때는 찾지만 자기가 좀 곤란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여건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이런 경우 꽤 있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분야 중에서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런 분야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목적을 수단화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거를 수단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자기한테 같이 있을 때는 기뻐하고 하지만 또 이게 나한테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바로 배신을 하는 이런 수준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이 흙이 얕아서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나는데 자기한테 좋은 거는 받아들이는데 해가 나니까 바로 뿌리가 못 내려서 그냥 타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제가 배은망덕이라고 써놨는데 좀 찔리라고 저도 좀 찔리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잘 자라는 게 마땅하고 밭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가시떨기들이 이미 그 아주 단단하게 더 먼저 자라 있어서 이게 그 떨어진 씨앗의 기운을 막아 결실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 19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게 적극적으로 막는 거죠. 근데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염려, 유혹과 욕심.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라는 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염려예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 유혹, 욕심이 다 한 통속이죠. 내 욕망, 내가 더 갖고 싶거나 편하고 싶거나 아니면 즐기고 싶거나 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발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건 육신적인 것이고 또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 혼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말씀이 영향력을 이제 열매 직전까지 잘 자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러나 결실을 막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뤄야 되는 한 가지 문제들은 대부분 이 가시떨기들이 문제입니다. 그 돌밭보다는 그 가시떨기가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거나 혹은 염려하고 있거나 걱정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되고 다뤄야 되는 분야들이죠. 이게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이게 재정적이든 아니면 건강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뭐 관계에 관한 것이든 어찌됐든 간에 내 육신의 소욕, 욕망, 유혹 또 염려거리와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주객이 전도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수단이 목적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은 수단이고 목적은 목적인데 목적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돌밭의 경우인 거고요. 또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수단을 목적화해서 원래 건강이나 재정이나 관계나 모든 것이 수단일 뿐인데 이거를 너무 목적화해서 이거를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이걸 더 가지려고 애쓰고 이걸 좀 더 갖거나 편하게 가는 길이 있으면 유혹을 느끼고 이제 이런 단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 요 3단계, 뭐 1, 2, 3단계는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그냥 이 세 번째 단계인 가시떨기 단계인 경우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는 특별한 뭐 설명이 없어요. 좋은 땅인데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100개를 거두는 거죠. 이걸 우리들이 다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심은 것을 또는 뿌린 것을 결국은 우리가 거두는데 하나를 심어서 하나 거두고 그 거둔 하나를 먹지도 못하고 다시 심어서
또 하나를 거두고 이거는 자연계에서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나무 하나에 씨 하나 열리는 그런 나무는 없어요. 어떤 식물도 그냥 씨 하나 남기는 그런 식물은 없습니다. 꼭 여러 배의 결실을 맺는데 자연계에서 식물 같은 경우는 뭐 30배, 60배, 100배보다 훨씬 더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지금 씨앗과 씨앗을 뿌리는 것과 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씨앗을 어디다 뿌려야 되겠습니까? 어디다 뿌려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죠. 좋은 땅에 뿌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내 심령의 밭에 뿌리는데 일단은 뭐 좋은 밭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뿌려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좋은 밭인가 아닌가 이거 지금 판단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나한테 뿌리는 거, 나의 심령에 뿌리는 거, 나의 밭에 뿌리는 것은 일단 여러분의 태도를 교정하면서 그냥 계속 뿌려야 됩니다. 밭에 뿌리는 것도 말씀이고 밭을 기경하는 것도 말입니다. 말씀을 말할 때 내가 이 밭을 가시덤불들을 제거하고 돌밭의 돌들을 제거하는 길가는 사실은 뭐 제거할 건 없어요. 길을 제거하지는 않아요. 거기는 안 뿌리는 겁니다. 근데 두 군데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시덤불하고 돌밭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시덤불 먼저 접근하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그게 더 유용하고 우리가 지금 바꿔야 될 것들 대부분 가시덤불에 있는데 내가 뿌려야 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나의 이 심령을 기경하는 심령을 준비시키는 것도 사실은 말씀인데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고백하면 내가 말하고 그리고 또 내가 듣죠. 그래서 내가 땅을 고르면서 아예 그 씨앗을 뿌리는 효과까지 가질 수 있는 게 말씀 고백이에요. 말씀 고백을 그냥 많이 하고 제대로 하고 힘을 실어서 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시시로 하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결실을 원하잖아요. 우리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내 심령에서는. 근데 이 말씀을 뿌리는 비유인데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자체가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비유인데 이 자꾸 사람들은 자기 밭에만 그래요. 아닙니다. 이거 씨를 뿌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데 밭에 관한 이야기는 씨를 뿌리는 이야기에 속해 있는 이야기고 이건 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주인공이지 밭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다 뿌립니까? 나의 밭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내 밭에도 뿌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나의 밭이라는 건 나라는 밭을 얘기하는 거고 내 밭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누군가의 심령 이걸 내 밭이라고 그냥 표현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내가 또 말씀을 전해야죠. 그게 뿌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 네 가지 밭을 얘기할 때 자기 밭만 생각해요. 자기 심령이라는 밭. 근데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비유들을 맥락을 잘 보고 특히 4장 말미에 뭘 하시냐면 날이 저물어서 이제 일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졸지에 계획되지 않은 야근을 하는 것인데 야근이 이렇게 쉬운 야근이 아니었어요. 풍랑이 불어갖고 배들이 다 침몰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셨고 그 정도로 피곤한 사역이셨나 봐요. 이게 그냥 설렁설렁 가던 그런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피곤과
죽을 위험과 이런 걸 다 무릅쓰고 지금 가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늘 그러신 건 아니에요. 늘 예수님이 주무시고 제자들이 껴있던 장면은 여기밖에 없고 대부분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잠들고 예수님 깨어 계시고 그랬는데 여기는 좀 그렇게 좀 특별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 마지막부터 5장에 걸쳐서 나왔는데 예수님 가서 뭐 하셨냐면 거러사 지방 가서 딱 한 명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 올바르게 해놓고 그 사람이 나중에 따라오겠다는데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시고 그리고선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밤새 목숨 걸고 항해해서 한 사람 구원했는데 그 한 사람 놔두고 그냥 와버리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 4장 이후에 5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데가볼리라고 번역해 있지만 헬라어로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뭐 배운 적도 없고 뭐 귀신 들린 지 오래됐기 때문에 뭐 사회생활을 뭐 해본 경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라요. 그 성경 공부도 잘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그냥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냥 그 얘기 한 겁니다. 그 10개 도시에 이 사람이 복음을 자기 수준에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씨앗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나한테만 있어서 내게 좋은 내 인생에 내 삶에 좋은 결실이 맺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놓치기 쉬운 것은 이 말씀이 저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열리는 열매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영생으로 열리는, 영생이기 때문에 열리는 열매가 있지만 또 그냥 영혼 구원이라는 영생, 생명의 열매도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뿌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로 서는 것이지 그냥 저는 밭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체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면요, 내 이 밭을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자기가 밭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아니요. 여러분의 정체를 뿌리는 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어디다 뿌리냐? 일단 내 심령에 뿌려야 되겠는데 아이고야 이거 가시덤불이 그새 또 이렇게 무성해졌네? 그러면 그거 베어내면서 내가 씨를 뿌려야죠. 또한 지금 나는 정복자이고 개척자인 것이니까 그냥 지금 내 밭일 뿐만 아니라 저기 보니까 저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네. 그러면 내가 전 재산 털어서도 저 밭을 사서 내 걸로 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발견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 땅보다 좋은 땅 발견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조그만 땅이지만 좋은 땅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땅을 또 개척해야죠. 일단은 최대한 좋은 땅 찾을 뿐만 아니라 덜 좋은 땅이라도 확보되면 그것도 기경하는 겁니다. 내가 내 심령을 또 말씀을 먹이고 말씀이 아닌 것들을 다 쳐내면서 결실을 기대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좋은 밭이었다면 내가 뿌린 씨가 바로 열매가 생길 것이고요. 덜 좋은 밭이라면 거기도 당연히 이 사람이 좋은 밭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부분은 좋은 밭이고 어떤 부분은 쓸모없는 맹지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뤄야 될 부분을 내가 또 도와주는 거죠. 언제까지? 그 사람이 스스로 다룰 때까지.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삶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 또 좋은 밭을 만들기와 좋은 밭을 찾기. 그러니까 좋은 밭을 만든다는 건 뭡니까? 나나 저 사람이나 지금 제자가 되거나 또는 제자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나 스스로를 제자로 만드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로 또 저 사람을 또 내가 제자로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좋은 밭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있는 좋은 밭에서 결실이 나오고 있고 또 여전히 가시덤불들이 있으면 그거를 제거하고
돌밭이 있으면 흙에 덮여져 있어서 몰랐지만 사실은 굉장히 얇은 흙이었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것도 파내야죠. 돌들을 파내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제자라고 표현해요. 내가 제자가 되는 것과 나의 제자를 삼는 것, 이렇게 좋은 밭을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밭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 사러 갈 때 좋은 밭을 찾아서 사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나는 뭐 여기서 태어났고 그냥 여기 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 사실 때 지나가다가 이 집 좋은데 이 집 사야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들이 늘 검증해 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좋은 데다 먼저 심는 것이지 아무 데나 막 던지는 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원래 좋은 밭을 찾는 것도 예수님이 꽤 보여주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라사 광인 같은 경우도 그 한 사람 찾으려고 거기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 찾으려고 제자들 지금 밤새 노졌고 풍랑에 홀딱 젖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된 거죠. 지금 10명 넘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죠? 그게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귀신들로부터 해방된 그 하나 사실인데 10개 도시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10개 도시 중에 또 씨들이 심겼잖아요. 씨를 막 뿌렸는데 그 중에 또 어떤 씨는 또 결실이 되어서 또 씨로 심기고 이게 반복되었을 것이고 이 10개의 도시 데카폴리스라는 10개의 도시들 중에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이 다메섹 하면은 사도 전에 사울 시절에 그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려고 막 그냥 뭐 눈이 멀게 갖고 찾아가던 그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도시로 다메섹을 정했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도시가 아니고 거기 이방 도시인데 왜 하필이면 거기로 했을까? 다른 데도 아니고. 근데 다메섹까지 복음이 진출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오순절날 이제 혹은 부활절에 왔던 그 동네 사람들이 왔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울이 기세등등해서 잡으러 간 걸 보면 일단 다메섹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다음에 두 번째로 왕성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다메섹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은 사실은 기록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아나니아 같은 제자가 벌써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군가가 뿌렸는데 이게 어떻게 나고 자라는지 모르는 사이에 나고 자라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물도 주고 어떤 사람은 또 가꿔주고 이러다 보니까 훌륭한 제자가 나왔고 그 연속 선상에서 바울이라는 제자가 나온 겁니다.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날 씨 뿌리는 비 한참 듣고 밤에 아니 보통은 그러지 않는데 밤에 바다 건너가자고 그래서 씨 하나 딱 뿌리고 딱 하나 뿌렸으면 딱 하나 여러 개 뿌린 거 딱 하나 뿌렸는데 그게 계속 심기고 나오고 하면서 바울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실이 된 거죠.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만 심고 그냥 돌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야 되겠느니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맞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한 사람, 갈급한 한 사람이 답을 얻고 나서 동네방네 이 여자가 다 전도를 하죠. 하나의 씨앗이 여러 개의 결실이 그냥 순식간에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내 심령에 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령에도 뿌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자꾸 내가 어떤 밭이냐라고 자꾸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뿌리는 자이다 라는 정체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뿌리면 씨앗을 뿌리면 성경 말씀대로 덜어는 엉뚱한 데 떨어집니다. 누가 일부러 길에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돌받친 거 아는데 거기다 씨를 뿌리고 누가 일부러 가시덤불에다 씨를 심겠습니까? 그런데
길가는 그냥 어쩌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씨 뿌리다 보면 거기도 떨어집니다. 씨를 하나씩 하나씩 그냥 뿌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요. 근데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아유 알고 봤더니 밑에 돌이 잔뜩 있는 밭일 수도 있어요. 나는 몰랐죠. 근데 왜 이렇게 심어도 안 나? 싹만 나오면 죽고 싹만 나오면 죽고 왜 그럴까 그러고 파봤더니 어이구 이게 돌이 많네. 그러면 돌을 파내야죠. 그런데 어쨌든 내가 뿌렸는데 돌밭에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리려고 우리는 합니다. 아무렇게나 뿌리진 않아요. 그러나 나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뿌렸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가시덤불도 가시덤불이 있는 데다 뿌리진 않죠. 근데 뿌려놨는데 거의 가시덤불이 더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덜어는 엉뚱한 데 떨어지지만 어쩌면 대부분 엉뚱한 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밭에 적용해도 그렇고 밖에 있는 내 밭에 다른 심령에 적용해도 그렇고요. 많은 경우에 내가 어디서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언제 알게 되느냐? 일단 뿌리면 알게 됩니다. 안 뿌리면 아무 변화도 없고요. 몰라요. 자기가 어느 수준에서 문제가 있고 내 전체 심령 중에 어느 지역에 지금 어느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뿌리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계속해서 양을 늘리시고 어떻게든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애쓰시고 그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국 아마존을 창립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매년 이제 주주들한테 편지를 쓴답니다. 근데 2019년에 쓴 편지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감명이 있었어요. 단 한 번의 큰 성공이 과거의 많은 실패 비용을 보상하고도 남는다. 딱 요 비유입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좋은 땅에 떨어진 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라든지 또는 실수라든지 하다가 집어치울까 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한 번 성공하면 과거의 많은 실패들을 다 커버하게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이니까요. 뭐 거기다가 또 올해에도 또 편지를 썼는데 뭐 비슷한 맥락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발췌를 제가 하나 했습니다. 아마존의 27년은 벌써 27년이 되는데 실패의 역사다. 우리는 실패 엄청 많이 했고 계속 실패했고 앞으로도 할 거다. 실패의 역사라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공의 역사인데 사실은 그 개수로 보면 실패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큰 성공들이 그걸 다 커버해 버렸기 때문에 성공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 외에 수익을 내는 법은 없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요건 이제 올해 얘기한 거랍니다. 저도 뭐 뉴스에서 보고 이렇게 발췌를 한 겁니다. 우리도 일단 뿌리는 거예요. 전 말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뿌리는 겁니다. 나는 이쪽 분야 말씀은 내가 모르겠고 이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아니요. 일단 뿌리는 겁니다. 계속 뿌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고백 기도집 한 지 오래됐는데요. 계속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고 아직 심령에 장착이 안 됐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돌밭이나 가시들이 있어요. 그게 발견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뿌리다 보면 문제가 발견되고 이게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그걸 다룰 수 있게 되죠. 이거를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이걸 가지친다고 표현하셨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가 다루고 이거를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그 밭이 숨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뿌립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그에게 일단은 뿌립니다. 나 역시도 이게 어떤 결실을 맺을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 이게 되겠나 싶을지라도 뿌립니다. 저 사람이 이걸 듣겠나? 저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겠나? 저래서 변하겠나? 라고 하지만 또 뿌립니다.
그렇다고 막 그냥 너무 세게 때리면서 던지면 아프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뿌린다 그래서 그냥 그냥 막 힘들게 막 하고 막 강요하고 조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도 날 조종 안 하시는데 왜 내가 그렇게 조종하면 안 되죠. 그러나 진지하게 얘기하고 간절하게 얘기하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나에게도 여러분 말씀 고백할 때 진지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세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거 중요하게 여기면서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뿌릴 때 일단은 뿌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나의 밭이든 내 밭이든 기경하는 겁니다. 땅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서 또 누가 내 밭이 좋은 밭이 있는지를 새로운 밭도 계속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일단 나한테 혹은 남에게 일단 뿌리기 시작하고 밭을 잘 고르고 밭을 고르는 거죠. 둘 다 고른다고 표현하는데 땅을 고르는 것과 또 좋은 밭인지 잘 고르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계속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정체는 밭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죠.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또 누군가에게 듣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결실이 나와요. 내 삶이 성숙해지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삶이 아름다워집니다. 이게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나처럼 살고 싶어지죠. 그것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어마어마한 결실이 맺힙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에게 나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자기한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전혀 뜻밖의 사람에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진지하게 접근하시고 적어도 그 사람 안 들어도 전하면 나는 무조건 들으니까 나한테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이다. 나의 밭에 내 밭에 씨 뿌리는 자이다. 나라는 사람에게 뿌리고 저 사람에게 뿌리고 밭을 기경하고 또 좋은 밭을 찾아다니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받았고 이제 받아서 곡식으로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또한 씨앗으로 뿌리는 자입니다. 나의 삶에 뿌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나는 씨앗을 뿌립니다. 덜어는 잘못 뿌릴 때도 있고 덜어는 모르고 그러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곳에 씨를 뿌릴지라도 또한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큰 결실을 맺게 된다고 주님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그 말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을 뿌리는 자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밭을 보여주시고 또 내 안에서 아직 문제가 되는 가시나 또한 돌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발견하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내가 다루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한 발짝 더 나가겠습니다. 이 한 발자국이 결국은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또한 진보하게 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 살도록 하는 큰 귀중한 한 발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